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여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에 되어서 성령의 임재, 바람같이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은 각 나라에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와서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히브리어밖에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날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들이 왔던 그곳의 언어를 저 갈릴리 지방의 촌뜨기들이 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을 저들이 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각각 전 세계 본인들이 왔던 그 나라의 말들로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지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데는 어디냐면은 파르티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란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메데는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 알 텐데 메디아 왕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 메디아 왕국 지역이 메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의 북서부 지역입니다. 엘람이라는 것은 이란의 서부 끝쪽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잘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곳,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동쪽, 시리아의 북쪽 지역이고요. 본도는 폰투스라고 해서 터키의 북쪽 흑해와 연안한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그리스 언어예요. 이스트랜드가 바로 아시아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봤을 때 동쪽 지역, 그래서 터키의 서쪽 끝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부르기아는 터키의 중앙에 위치한 지방이고 밤빌리아는 터키의 남서쪽 지방입니다. 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죠.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의 로마이고요. 그레데는 크레테 섬입니다. 요즘도 관광지로 유명한 그리스의 남쪽 지방 성입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아랍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들을 통틀어 보게 되면 어떤 곳이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말들을 듣고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말들을 듣고 있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나라의 말들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온 그 나라의 말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저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가 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이것은 바벨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현상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그 사건과 정반대 또는 회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벨탑 사건 또는 바벨탑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바벨탑 사건을 또 알려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사건 이전의 사건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인류가 아주 번성을 했죠. 그런데 그 인류가 번성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불의와 또 쾌락과 자기를 위해서 온갖 음행과 또 악행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했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다 심판하죠. 그때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인 것이죠. 이제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고 대홍수로 심판받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또 다른 그들이 문명을 일궈내고 그들이 또한 세상에 가득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다시 이 실수, 타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번성하게 된 인류는 그들은 더욱더 타락하면서 또한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떠난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야만 그들은 마음껏 죄짓고 타락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다가 어느덧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할지 몰라.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이 그 심판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할 평원이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할 평원에 모여서 그들은 커다란 건축물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 엄청나게 크고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힘을 드러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를 알리자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명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원했죠.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하던가요? 문명이 과연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명은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문명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쏟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문명이 우리의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물질 문명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오히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영혼이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진 인간들은 더욱더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혼이 공허한 인간들은 더욱더 냉정해지고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이 자기 이익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문명은 인간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본능적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더욱더 망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바벨탑 쌓은 첫 번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게 세우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또다시 대홍수가 난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높이 탑을 쌓게 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는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문명으로 극복할 수 있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것이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될까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달시켜서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해서 인간의 과연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건강 상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료윤리학적으로 많은 의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낼 수 있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싸우겠다는 선포했던 바벨탑이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그들의 힘을 빼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빼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분열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분열시킵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합니다. 합치지 못하도록 하죠. 소통의 단절은 어떻게 하면 소통의 단절이 이루어지냐면 언어가 단절되면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노년층이 쓰는 언어와 청년층이 쓰는 언어, 또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것이 소통의 단절이죠.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언어의 단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의 단절이 되게 하고 서로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힘을 빼게 하셨어요. 타락한 자들이 힘을 합치면 악을 도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악을 도모하다가 또 빨리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분열시켜서 그들이 힘을 빼버리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하자 그들은 이제 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소통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소통의 회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 행한 일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방언이 터져서 세계 각 언어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세계 각 언어로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기도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방언을 통역했을 때 대부분의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를 방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하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일을 행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기도의 음성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반대 또는 바벨탑 사건의 그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바벨탑 사건의 반대 또는 회복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 찬미하는 소리를 알아듣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흩어짐에서 하나됨,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되게 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우리 비전의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을 듣고 말씀과 성령의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된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복된 거예요. 하나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하게 함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소통이 되게 하였고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반대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바벨탑 심판은 인간을 흩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세계인들의 소통과 연합이 되게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서로가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임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반역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순종이고 복종이었습니다. 복음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지역의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그 방언을 일으키신 두 번째 이유는 장차 각 나라와 민족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들이 다 듣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각각의 언어를 갖고 있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각자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방언으로 직접 하게 하셨지만 더 보편적으로 더 시대를 초월해서 각자의 언어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각자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번역된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는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께서는 성경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국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어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언어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언어들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들은 생명의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는 사망의 언어도 있지만 우리의 성령 안에서 쓰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살리는 언어를 쓸 수 있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장차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자극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배우지 못한, 자기 언어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성령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찾아오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더 낮고 더 천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성령님 역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타락하고 완악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그곳은 배고픔과 외로움과 추위와 두려움과 강도 위험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갈 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연합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연합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란 때문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믿는 자들의 연합인 것이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교회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세계적인 그 보편교회가 탄생하는 그 태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순수한 교회, 본래 그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는 교회죠. 그러나 이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사역에 그 연합에 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누굽니까?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누굽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낱 술 취함으로 그들은 폄훼시키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해서 저렇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많이 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은 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술을 좀 먹어본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새로 나온 독한 술을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로마 말이나 뭐 이라크 말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새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런 해석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그런 자들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명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진리를 명확히 알아서 표준을 잡으시고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합니까? 맥락을 잘 모르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슬픔에 있는 자가 어떤 일 때문에 울고 있다면 맥락을 모르는 자들은 왜 대낮부터 울고 있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는지 맥락을 아는 사람은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맥락을 알아야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임하셨는지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맥락의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계속하여서 메시아의 임함을, 성령의 새 영이 임할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성경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지금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언어들로 성령의 언어들을 하고 있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계획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왜 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맥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맥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멀리는 저 누가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누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 뒤에는 또 짧게는 사도행전 1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성령,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맥락을 모르면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에 나오는 그 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맥락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맥락을 아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지네. 아직도 안 배운 사람들 배우십시오. 성경 전체 맥락을 이어줍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십시오.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십시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가 주는 어떤 조직신학적인 맥락도 알아야 됩니다. 조직신학적인 가장 커다란 맥락이 뭐냐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을 알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큐티를 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간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니까 막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조직신학적인 성경 이 기본 구조에 대한 맥락은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창조란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타락이란 뭔가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죄의 삭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했죠. 자, 구속은 뭐냐면 구속이란 구원이란 말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삭스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큰 성품이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는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을 아는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하고 추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남거나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들이 많냐는 것이죠. 요즘 우리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동네도 그렇고 너무나도 겁나는 세상이에요. 인간성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합니까? 왜 노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 답은 창조만 볼 때는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타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살면서 불공평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거나 천국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타락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 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이라고 해요. 선악. 타락한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것 사람들도 있고 양심적인 행위도 하고 선한 행위와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 속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 죄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양심 이런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만 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선, 양심 좋은 것만 보셔서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를 좀 구원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악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면 그 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밥은 버리거나 아니면 재가 뿌려진 그 부분은 덜어내고 나서 나머지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아주 깨끗한 하얀 티가 있다고 봅시다. 하얀 옷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입고 갔는데 코로나 감염자가 잘못해서 그의 이 체액이 침이 튀어서 내 옷에 묻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부분은 침이 튀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걸 봐서 이 옷 그냥 입고 다녀야지. 여러분, 그럴 겁니까? 아니죠. 그 옷은 버리거나 소각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주 100% 깨끗하게 소독을 시켜서 깨끗이 빨아서 그 뒤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죄와 악이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에 죄와 악이 용납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서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은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곳, 거룩한 곳, 진실된 곳, 아름다운 곳,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 희락과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는 죄와 악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거룩하고 전적으로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떡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전능한 분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내 죄가 다 씻김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이죠. 제가 창조 타락 구속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한 구절씩.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는 저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의 구원을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내가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내 속에 역사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또한 성령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은 온 세상인 거예요. 성령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는 교회를 이루게 하셔요. 연합된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하도록 하고 교회 성도들은 삶의 곳곳에서 가정과 직장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